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노희에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백성을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 어떤 것으로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놀라운 비밀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를 겨우 마쳤고 또 그 불분명하고 또 명확치 않은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이 더 깊게 깨달아지고 또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또한 알려주시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했던 정말 많은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접할 때에 나태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세상에서 악한 말로 우리를 속인 마귀들의 이 가르침에도 우리가 모든 열심을 내었었는데 이제 참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초계와 같이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마지막 끝부분인데요. 바로의 눈에, 종들의 눈에 고약한 냄새가 향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쉴숑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 율법과 좋은 일은 서로 그림자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3일 동안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일 동안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율법과 복음, 즉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율법과 복음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그림자와 참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반드시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셔서 3년을 가르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에 모세가 보여준 다바르,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하셨고요. 그래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버려야 하는, 즉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그래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줘야 하는 그런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도 똑같이 모세는 하나님이고요.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께서 바로에게 나와서, 바로에게 왔다라는 말은 애굽의 왕 바로, 즉 우리가 말하는 그 파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에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에게 갔나요? 아니요. 바로에게 간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에게 왔다라는 말은 율법에게 왔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율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주어서 10가지 재앙 끝에 맨 마지막 죽음을 부르는 재앙, 그 재앙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쉐페트라고 합니다. 그럼 쉐페트는 무슨 말과 비슷하죠? 예, 샤파트하고 비슷하죠.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돌 쉐페트입니다. 그러면 큰 재앙이라는 말이죠. 그럼 큰 심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 큰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시는 게 큰 심판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게 그게 큰 심판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참 형상이지만 그림자가,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는 그림자를 줬더니 참 형상을 모르고요. 우리는 참 형상을 주었더니 그림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림자와 참 형상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을 보내는데 그 안에는 10가지 재앙이 같이, 지금 10가지 쉐페트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투 악한 말을 하는 감독관들을 보고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투는 본질적으로 악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감독관들이 악한 말을 한대요. 감독관들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애국 바로 왕의 감독관들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감독하는, 이게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 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죠. 이 감독관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감독관들이 악한 말을 한대요. 그럼 이제 이 악한 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악한 말은 이 우리말 번역에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용음의 말, 다바르를 통해서 벽돌을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 날, 세 날에 이 다바르,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벽돌, 네가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수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벽돌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끊임없이 만들면서 이거는 해봐야 헛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끝까지 벽돌을 만드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벽돌로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자는 에벤을, 즉 반석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말 번역이나 히브리어에는 감독관들이 악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악한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한 나무를 두셨는데 그 한 나무가 뭐냐면 완전한 나무예요. 근데 그 완전한 나무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네가 이걸 지키고 경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경작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 지키고 보호하라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그거 지키고 보호해서 뭘 하겠어요? 생명나무든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지 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생명나무는 거기에는 이제 각종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각종 나무 이런 게 없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거기 있는 나무를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감독관들이 악한 말을 한다라는 말은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즉 생명나무, 그 완전한 나무를 열심히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걸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할 때마다 이거 실패구나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감독관들이 하는 이 말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악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얻어야 할 용의 다바르로 만들어야 할 마아세, 곧 에벤을 만나는 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있던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말에도 그렇게 비슷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바로를 나올 때에라고 했는데요. 이 바로 왕을 나올 때가 아니고요. 율법을 떠나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아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그냥 거기서 우연히 봤다라는 말이고요. 그들을 앞에 가서 직접 만난다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만난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는 2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만나서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고 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라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히브리어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고 위에서 심판하시리라, 샤파트 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의 눈과 종들의 눈에, 그러므로 바로의 눈은 애국 왕의 눈이 아니고요. 율법의 눈과 그 율법을 지키는 종들의 눈에 분리하는 고약한 냄새는 이제 바쉬라고 하는데요. 고약한 냄새예요. 그 고약한 냄새가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어디에 향기가 되냐면 사람에게 향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 향기를 그 레아흐라고 하는데요. 레아흐 스트롱 코드는 7381입니다. 그러면 고약한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향기를 레아흐라고 하는데 그 레아흐는 유래가 된 단어가 이 스트롱 코드가 7306이에요. 7306은 이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성령이라고 하는 루아흐 7307과 같은 발음을 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단어를 알파벳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레아흐라는 말은 영 또는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냄새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향기, 더러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는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손은 사람들의 손에 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손, 율법에 있는 손을 칼로 우리를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우리를 죽이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위에 심판하시리라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께서 심판하라는 말을 지금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와 율법의 종들, 즉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심판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심판한다. 이게 사람들의 눈의 생각에 또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또는 아론을 그러면 하나님과 아론과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을 심판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을 못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욤의 다바르로 벽돌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셔야만 에벤, 즉 반석이 되고 반석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제 그 성경 관련 성경 1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이제 원어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요.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저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눈과 종들의 눈이라 그랬는데요. 바로의 눈은 율법의 눈이고요. 종들의 눈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눈에 고약한 냄새로 향기가 된다 그랬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레아흐는 스트롱 코드가 7306인 루아흐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루아흐에서 레아흐가 유래가 되고 또 루아흐, 지금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루아흐 7307이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너무나 레아흐와 루아흐는 너무나 명백하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의 어떤 모습, 그림자인 것처럼 그렇게 냄새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불에다 태우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악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전에 디나와 세겜과 하몰을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34장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3번인데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내게 냄새를 나게 하여 혼잡케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말하자면 디나를 간음했고 이제 공의를 흐리게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가 적은즉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다 수를 모아서라고 하니까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몰과 세겜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즉 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 몸의 할례를 받게 될 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덮여지는 그런 할례를 받게 될 때에 남은 자들도 모아서 함께 다 내 집을 멸하였다라는 말이지, 내가 멸망을 당할까, 무슨 야곱이 멸망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말이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을 멸하였다, 내 집을 멸하였다라는 말은 내 집, 소하르 집을 멸하였다라는 말이 되고요. 소하르 집은 하나님의 성령과 물로 덮어서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구원받을 때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계시록 20장이나 21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약한 냄새가 야곱에게 풍겼다라는 말, 하나님께 고약한 냄새가 풍겼으니까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것은 언제 고약한 냄새가 풍기냐? 아니 이게 땅에 오물이 있고 거기에 뭐 개똥이나 사람 똥이나 뭐 더러운 썩는 이런 게 있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누구를 낳죠? 에노스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르기 시작한 게 할랄이잖아요. 할랄은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에노스가 여호와를 알았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고, 그게 더럽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고, 더럽게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면 냄새가 하나님께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의 이 감독관들이 말을 하는 게, 이제 율법의 손에 있는 칼에 의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왜 죽임을 당하냐? 우리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의 칼은 율법에 있는 생명나무가 그게 헤레브의 검이라는 말이죠. 검. 그러면 이 헤레브를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살점을 다 이렇게 도륙질을 해가지고 피를 다 잔에 따라서 이게 먹으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거냐? 이게 아니고요. 인자의 살과 피, 이게 떡이잖아요. 떡, 레헴인데요. 레헴은 먹어도 죽지만 인자의 살은 생명의 말씀, 즉 율법이 이루어진 말씀이고요. 피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니까 생명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4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이 성찬식이나 하고 그냥 떡을 떼고 그 뭐 포도주를 마시는 게 그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단코 그런 게 아니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여야 새 생명으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제 손에 칼을 우리 주어 죽이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세상 신학이나 또는 종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짚을 주지 않고,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죠.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갖다 막 쳐집어서 섞어 놓아가지고 만들면 벽돌이 튼튼한데 이 벽돌을 주지 않아서 자기들이 모아다가 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땅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하자가 없는 그럴듯한 번역이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 즉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손에 칼을 주어 죽이는도다 라는 말은 이 율법자들의 탄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탄식이 들어있느냐면 우리를 죽이는도다. 그런데 율법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지금 죽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게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에 6번인데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는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와 인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인자인데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셔서, 즉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왜 너는 들려야 한다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이 내용들을 그 어느 누구도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꺼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해서 히브리어도 오늘날의 그 발달된 현대 히브리어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너는 네 멋대로 끌어낸 잘못된 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이 구약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루는 일과는 너무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곧 세겜과 하몰이 고약한 냄새로 혼란케 하므로 야곱이 사람의 수를 모아서, 즉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시몬과 레위, 즉 성령과 말씀으로 죽여 내 집을 멸하셨다, 세상을 멸하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이 됩니다. 율법 안에 생명나무의 눈으로 보아 고약한 냄새로 혼란케 하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고요. 또 율법으로 벽돌을 만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걸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이제 여호와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물리적인 이게 성경을 그냥 단면 그림으로 보면 그냥 이 말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했는데 안 듣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일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말하되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호와께 돌아갔다는 말은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기도하신다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산에를 가십니다. 특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이제 산이 감람산인데요. 감람산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겟세마네 언덕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즉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 아론인데요. 여기서는 모세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의 산,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오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또 26장 44절에 보면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3번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같이 가셔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가서 기도하시고 나왔는데 자고 있었죠. 그랬더니 한시도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시고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시고 3번째 기도를 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내려가자라고 하시고 3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3번 기도했다라는 것도 나중에 의미가 다 나오겠지만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즉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하신 것과 이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과는 너무나 같은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모세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셨느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느냐 이렇게 말하면 의미를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주여 어찌하여, 스트롱 코드가 4100번이고요. 마라는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고요. 어찌하여 이것저것의, 이것저것은 이제 밤과 낮이고요. 처음과 낮은,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고 나중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것저것 밤과 낮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의 백성들을, 즉 첫사람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 때의 모든 사람들을 어찌하여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셨나이까는 샬라흐인데요. 샬라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것이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그럼 첫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샬라흐 어디에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샬라흐가 세상에 온 거고요. 또 샬라흐가 다시 하나님네로 갈 때도 보내지는 게 됩니다. 샬라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것저것의, 즉 첫사람 아담의 백성이나 마지막 아담의 백성이 동일하게 이들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괴롭게 하셨습니까? 이 괴롭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금 배웠는데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지켜서 뭐 하라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죽으라고는 맞는데 율법을 지켜서 괴로우라고 지금 이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 그 속에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게 이 사람들이 괴로우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이 사람들은 이걸 괴로워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 이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내가 가면 내 말을 듣게 하신 게 아닙니까? 나를 들으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하여 이 백성을 그냥 좋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시지 왜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냐 이 말이 아니고, 율법은 당연히 괴롭게 하는 거고 그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괴로움을 느끼게 될 때 나를 보내셔서 내 말을 듣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이렇게 모세가 하소연을 한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내용이 설명이 없어요. 그저 내 이 잔을 하실 수만 있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괴롭게 하셨습니까? 이 괴로워서 부르짖으라고 괴롭게 하신 게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우면 나를 보내셨으니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 말을 들으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신 게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걸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어찌하여 나를 이 백성을 괴롭게 하셨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다 주님을 부르고 신음소리를 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구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들어야 구원이 되는데 신음소리가 나고 이 괴로운 소리가 나야 구원하는데 지금 하나님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율법에게 들어가서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세때, 즉 그때는 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즈라는 말인데 그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가서 세때, 곧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름을 말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누구 이름을 말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함으로 이것저것에 이름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바르함으로 밤과 낮에 백성을 빼앗아 누가 율법이 빼앗아서 더욱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더욱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트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세 날에 다바루와 표적을 보이고 여호와께 가야 한다고 하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다바루와 표적을 보이셨으나 이스라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무슨 기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주님의 기도일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위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고 그 어려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장자들을 죽이는 10재앙, 10가지의 쉐페트, 큰 쉐페트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보내는 게 되겠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도 결국은 3번 동안에 그런 기도를 하셨을 뿐이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결국은 마시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모르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 나눈 대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참 형상이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이미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죽기까지의 이 일을 통하여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사자를 피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배우게 되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후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광야 생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드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 책망을 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데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이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4장 15절에서 뭐라 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셨지요. 그럼 이 사람들 것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탄들이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8명, 2명 뭐 이렇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광야 생활을 볼 수 있으므로 너무나도 명백하게 광야 생활은 헛된 광야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광야의 광야 생활을 말하면서 그게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도 광야교회다. 둘 다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는 광야교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오경을 100% 잘 이해하는 것이 곧 성경을 100%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 오경을 100%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조건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전혀 100% 우리말 번역으로 풀어놓은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참된 율법의 눈, 즉 생명나무가 있는, 즉 생명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보게 되면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약한 냄새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보라는 게 아니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마태나 삭개오처럼 세리나 또는 귀신 들린 자처럼 또는 중풍병자처럼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자기를 버리게 된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시는 것처럼 그런 냄새가 나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하얀 거예요. 자기는 다 라반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흰벽돌을 열심히 만들어요. 흰벽돌을 열심히 만드니까 이게 뭐예요?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문둥병 환자가 되고요. 고약한 냄새를 안 풍겨요. 그러니까 안 죽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누구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안 그러면 제절로 죽거나.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약한 냄새가 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고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성령과 레위, 곧 연합하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마귀의 말로 혼탁하여져서 하나님께 냄새가 나는 자들인데, 냄새가 나는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떳떳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떳떳해지면 냄새 안 나요? 아, 세상에 떨어진 오물 위에, 그 배설물 위에 뭔가 살짝 덮어놓으면 냄새 안 나요? 냄새 나요. 근데 자기들은 살짝 덮어놓고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덤에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죠. 근데 그거를 회를 칠했어요. 깨끗하게 발라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깨끗해. 근데 그 속에는 썩은 게 있다는 거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떳떳하고 뭔가 내놓을 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이스라엘이고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냄새가 나는 존재들인 걸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집하고 율법의 의로는 한 점 흠이 없었는데 그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게 그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세상도 의지하고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싶고, 그리고 찌끄레기로 남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죠. 냄새가 나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신음소리를 내서,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신 이유는 신음소리가 나라고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고 이 신음소리를 내라고 괴롭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괴롭게 해서 신음소리가 나는 건 그건 곧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약한 냄새가 자기들은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내가 나가면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괴롭게 하신 것이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은 듣지도 않고 또 자기를 나타내기에 더욱더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어찌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아직 아닌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다 대답을 하게 되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약속한 땅에 인도할 거다. 라고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홍해를 건너갈 때까지는 출애굽기 15장까지 가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도 나오고 재앙 셰페트도 오고 죽음의 사자를 건너서 떠나가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건너가서는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죠. 이제 건너가서는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참
성경은 참 파란만장한 길고 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세상에 필요 없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길고 긴 많은 이야기들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단순히 번역으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는 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고 야다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고,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 곧 율법 안에 있는 헤레브, 칼로 우리가 다 함께 죽게 되고, 그 함께 죽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선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묵상하게 하셔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오니 그 알려주심이 온전하게 이 듣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